샬롬,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 오래 가고 있습니다. 벌써 사순절이 다 갔고요. 이제 종료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이제 또 고난 주간을 보낸 후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할 이제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부활주일 아니 종료주일에는 우리 함께 모여서 만나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는데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의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하루빨리 이 어려움이 끝나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 한번 간절히 기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할 때 주의 얼굴 계신 사랑 안에서 주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낙점되었으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시간이 흘러서 4월이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빠른 것 같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는 보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외부 활동도 제한이 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는 지금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어떻게 주님의 그 고난주간을 보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고 결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을 때요, 전도사 시절에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처럼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을 데리고 함께 시골로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시골로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중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농사를 도와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유명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포도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포도밭에서 그 일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니 포도밭에 겨울에 가서 무슨 할 일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해놓은 건 뭐냐면 포도밭에 가서 잘라놓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잘라놓은 가지를 한 곳에 모아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넓은 포도밭에 갔을 때에 이미 농사를 짓는 분께서 쓸모없는 가지를 다 가지쳐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지쳐 놓은 것들을 우리는 그 포도밭에 있는 그
잘려진 가지를 다 모아다가 그걸 다 한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포도밭은 상당히 넓었고, 그리고 포도밭은 여러분 높지가 않습니다. 낮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굽히고 그것을 지나다니면서 잘라놓은 가지들을 상당히 많은 양을 모아다가 그 농사짓는 분께서 갖다 놓아달라는 곳에 갖다 놓는 작업을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함께했던 학생들과 함께했던 청소년들과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가지를 치는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내는 건 당연합니다. 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내야죠. 한 나무 안에 있는데 수없이 많은 가지들이 뻗어 있습니다. 어느 가지는 열매를 잘 맺고 어느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당연히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줘야 합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쓸모가 없으니까 잘라내야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그대로 붙어있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양분을 가져가야 할 그 가지의 영양분까지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계속 가져가고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 가지는 잘라줘야 됩니다. 또한 필요없는 가지를 잘라주어야 더 좋은 그리고 더 많은 양의 이 포도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 결국 쓸모없는 가지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지는 무엇을 지칭하는 말이겠습니까?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가지를 두고 지칭하실 때에 바로 우리들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가지는 우리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문 한번 여러분들에게 던져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 앞에 딱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네, 도대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도대체 뭘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함께 거하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생각으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네, 그 정도는 우리는 알아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십니다. 이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언젠가 만나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 예배하는 그 정도의만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단순한 예배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나타내시겠어요? 내가 하루하루 보내는 그 순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겠습니까?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모두 다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 19이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항상 마스크도 해야 되고요. 항상 손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활동하는 범위도 제한되어 있어요. 너무나 불편한 상황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겁니다. 함께 만나야 할 그 친구들과도 사실은 사회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대로라면 사정거리 두기로 함께 가까이 하지 못해요. 이렇게 보내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보여주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보내는 이 순간 이 시기에 예수님 안에 나는 거하는 삶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증거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님은 열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열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해요. 노력하기 수 없이 많은 양분을 얻습니다. 지식이라는 양분, 경험이라는 양분, 간접 경험, 책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한 양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에 맞는 양분을 얻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 당연히 포도나무의 양분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양분을 받고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가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가지라는 거예요. 양분만 쭉쭉 빨아먹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다면 오히려 다른 것에 더 많은 양분을 줌으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야 할 그것을 뺏어가는 정말 쓸모없는 가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그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른 가지의 양분을 쪽쪽 빨아먹는 아주 쓸모없는 가지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 그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죠. 어디서 얻어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양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모두가 동일하게 어려운 가운데 제한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여줍니까?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열매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 열매는 여러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 인내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절제로도 나타날 수 있고 온유함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등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에서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동일한 삶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다른 누구보다도 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들, 다른 누구보다도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 다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삶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섬기는 모습,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모습, 누구 하나 버리지 않는 모습,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모습. 특별히 지금 우리는 이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정말 순종함으로 고통당하셨던, 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는가?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려움의 때에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위해 순종하셨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더불어 우리의 삶 속의 열매를 내놓아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받으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쉬운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얼마나 쉽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고난주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시는 것을 통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 고난주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슨 고난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겠어요? 못을 여러분들의 손에 받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절제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너튜브, SNS들, 그리고 얼굴 체크, 등등등,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들, 이런 것들 조금 절제하고, 하지 말라고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아요. 절제하고, 그거 절제한 것만큼 하느님의 말씀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 이런 질문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영양분을 통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겁니다. 나 혼자만 알고 살았던 그런 삶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다른 누군가를 더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배려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운동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정말 서로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이 운동을 정말 잘 지켜주는구나, 우린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양분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세상의 것을 조금만 넣어주리고 더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쓸모없는 가지가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그 영양분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나겠지만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모든 우리의 그 고백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그 말씀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님 내가 내 행실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그릇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고난 주간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귀한 열매를 맺기를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또 학교도 아직 가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또 좋은 친구들 함께 어울리는 그런 행복한 삶들이 되기를 정말 바랄 뿐입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해서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시다. 다음 주에도 만나겠습니다.